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여러분 함께 읽으시지요.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이러사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많은 복을 주셨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또 함께 모인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물리적으로 그들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모든 인생에 반추할 수 있도록 주여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사오니 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여호와만 경외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더욱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시고 힘 주시옵시고 친히 고넬료의 가정에 그 무리들에게 온통 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참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획기적인 말씀이죠. 마가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한 가정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에서 파송된 백부장, 이 백부장에게 그 가족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임재하신 놀라운 사건을 적어 놓으셨어요. 이 사건은 이방인에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이죠. 이방인. 유대 12사도들은 유대인에게만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제한된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많은 그 틀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당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괴로 여겼어요. 자기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아는 선민이고 이방인들을 전부 괴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개같이 여기던 그 사람들 중에서 100명의 로마 장군 정복자들 있죠. 그 정복자들 다스리는 그 100명의 대장인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사실이, 그 사실이 굉장히 초대교회의 쇼킹한 사건이었다고 말입니다. 쇼킹했어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뉴스에 수백 명이 죽었다라고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쇼킹하지만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정말 아주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었고, 초대교회의 12사도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패러다임을, 이 생각을 깨트리시는, 바꾸시는 그런 굉장히 그 핵심적인 그런 모티브가 되는 그런 대목이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제가 오늘 설교로 택하게 된 배경은 저의 인생과 방불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제 고집으로 퇴직을 하고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물론 아내가 많이 말렸어요. 당신은 아무런 훈련도 받은 것이 없고 고작 4년 동안 신학교 다닌 것밖에 없는데 그걸로 어떻게 목회를 하겠다고 그러느냐. 그때는 제가 우리 집사람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신앙생활이, 이 목회자의 길은
목사가 돼가지고 10년 훈련 받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기본이 10년 훈련인데 전혀 저는 전도사 훈련도 받지도 않고 신학교 4학년만 다니다가 목사 안수를 덜렁 받아가지고 목회를 퇴직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모섬이 사람 잡는다고 그때 이제 우리 가족들을 제가 잡은 거죠. 쉽게 말하면 선무당이 무섭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 집사람과 우리 자녀들이 많은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갖고 있어요. 그 시절이 저는 주마등처럼 다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아픈 시절이었고 힘들었고 힘든지도 몰랐죠. 그때는 30살이었으니까 36, 7이었으니까 얼마나 정말 30살 때면 날아다닐 때 아닙니까? 이제 그 젊음으로 우리 집사람도 나를 서포트했고 우리 애들은 어리니까 4살, 2살 때예요. 쟤들이. 그러니까 못 모르고 따라왔고 사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애들이 머리가 크고 우리 마누라가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 지혜가 생겨가지고 이제 아주 도사가 돼가지고 아주 이제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저는 이제 지나온 과거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미친 짓 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게 하도록 놔둘 걸 뭐 한다고 니까지 것이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들이 그랬거든요. 목회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4년 동안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하려고 그랬으니 자신만만했어요. 자신만만했죠. 이 복음 같으면 나를 살려줬던 이 복음을 가지고 가면 다 살려낼 줄 알았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전에 들어와서 살은 역사도 있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오늘 고넬료가 많은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를 했다고 그래요? 첫째, 구제했다. 자기 힘으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이 구제하는 사람을 좋아해. 이스라엘에 와보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박봉을 틀어서 구제해주고 억울한 자 도와주고 눈물 닦아주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어때요? 사람들한테 어때요? 뭘 받았다 그래요? 인정받았다. 칭찬받았어. 로마에서 온 저 백부장은 딴 백부장하고는 다르네. 이런 칭찬을 받았단 말이죠. 오현주 사모님 보니까 박 목사 저 성질 더럽고 목회도 못하는 저 멍청한 놈 뒤에서 서포트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그리고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고넬료의 마음에는 뭐예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 사람들의 인정은 받았는데 누구의 인정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이 도대체 안 나타나시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를 많이 해보라고? 기도를 좀 해봐. 기도를 좀 열심히 해봐.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해보세요. 하고 조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기도는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드리기 시작했더니 누가 와버렸어요? 천사가 와버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의 구제와 그의 착함과 그의 선행과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그래요? 기억하셨도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넬료를 이뻐하셨어요. 누굴 보내요? 천사를 보내셨다. 할렐루야. 천사를 보내셨대요. 열심히 뒷바라지한 우리 오현주 사모님에게 주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네, 선행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고넬료처럼 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선행 갖고는 지금 어쩐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선행은 본심이 착하고 모성애가 있고 목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어. 그렇게 뒷바라지를 할 수 있어. 근데 뭐는 안 돼요? 이 기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이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기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늘의 뜻을 지시를 합니다. 요바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부르라? 베드로를 불러라. 베드로를 불러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니라.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그를 불러서 그에게 있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를 초대하라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는 물고기 잡고 또 로마 또 본디오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바울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쫓겨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인물인데 고넬료에게 로마의 백부장에게 그런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하라는 것이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죠. 자기의 명예를 다 깎아먹는 일이고 로마의 간첩이라고 스파이라고 고소당할 수 있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상에다가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받은 그 환상에 하나님의 계시에 뭐를 걸어버려요? 자기의 모든 걸 다 걸어버려요. 그게 고넬료예요. 자기의 가족의 목숨을 다 걸어버렸다니까요. 고넬료가 그 환상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한 번 만나보기가 쉬워요? 고넬료의 믿음. 고넬료의 믿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상급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환상이 열어졌어. 정말 말로만 듣던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아주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줘. 요바의 피장이 집이고요. 가죽 다루는 그 피장이 집. 지금 베드로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그 피터라고 하는 그 베드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근데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을 지적해요. 이 고넬료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게요? 예수님과 제자들만 알 수 있었던 이름이에요. 지금처럼 무슨 유튜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시대에 주님이 성령이 베드로라고 지적을 하시다. 그 베드로를 불러와 너희 집에. 뭔 생각이 오가지 않았겠어요? 이거 베드로 불러왔다가는 이거 개쪽 날 수도 있는데, 파산될 수 있는데, 고소당할 수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저 예수쟁이들 때문에 난리 법석인데 그 와중에 베드로를 불러와 자기 집에 초대하라는 거야? 눈이 몇 개인데,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눈이 몇 개인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다 했죠. 오현주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은 훈련도 못 받았고
전도사 생활도 못했고 강도사 생활도 못했고 부목사 생활도 못한 사람이야.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그래? 그런 생각이 동일하게 고넬료한테도 임재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인지라 혼을 갖고 있는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라 주판알이 머릿속에서 어때요? 튕겨져요 안 튕겨져요? 다 튕겨지는 것입니다. 멋모르는 나나 선무당이나 뜨거운지 모르고 불 속에 들어갔지만 우리 오연주 사모는 어려서부터 다 CCC에서 커가지고 많은 목사들 밑에서 전도사들 강도사들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 신앙생활 한 사람이니까 자기는 다 봤어요. 그래서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요. 그러나 나는 그걸 못 보고 은혜만 받고 들어온 사람. 그게 우리 집사람이 똑똑하고 현명한 거였죠. 이렇게 제가 지나온 20년 세월을, 목회 20년 세월을 이렇게 보면, 야, 진짜 우리 집사람 말이 맞았네. 그 훈련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들이 은혜 받다가 어때요? 떠나고, 은혜 받다가 떠나고, 은혜 받다가 떠나고, 아, 이 교회가 매번 이렇구나. 아, 내가 훈련이 부족했구나. 아직 성숙이 덜 됐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아, 내가 그때 그 한마디만 참았으면, 아, 그걸 아름답게 이쁜 말로 했으면은 그 사람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아, 그런 생각, 그런 훈련들이 전혀 안 돼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때요? 오늘날까지 저를 다윗을 15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처럼 하루아침에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오셨어요. 그 시간이 이렇게 매일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지나가요. 그냥 생각이 나요. 내가 왜 그때 사표를 썼을까? 사표 쓰지 말고 그냥 교사하면서 목회할 수 있었는데 왜 이 바보 멍충이 같이 옛날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대접도 못 받고 부흥도 못 되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상처 주고 마누라는 생고생을 난리를 브루스를 치고 나는 나대로 그렇게 자괴감을 겪으면서 왜 이 시간을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 시간을 제가 수도 없이 후회했다 그 말입니다. 후회한들 뭐 할 거예요? 이미 지난 시간인데 20년 전 이야기. 벌써 19년이 지났어요. 아, 그 시간들이.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은 고넬료가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그 환상이 그를 어떻게 해요? 바꿔놔버려요. 모든 것을 그 환상 하나에다 어떻게 해요? 걸어버려요. 자기의 생명과 가족들의 생명을 걸어버려요. 누가 의사가 쓴 사도행전입니다. 이 대목이 간단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명예와 그의 앞날에 관한 것, 자기 가족의 생명에 관한 것 다 걸었어요. 이 한 사건에 다 걸었어요. 베드로를 불러오는 그 사건에 다 걸어버렸어요. 왜요? 뭘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해도 뭘 채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심정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말한 대로 다 걸어버렸어. 다 걸었어. 어떻게 고난이 시련이 올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래서 천사까지 보내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입니다. 제가 19년 동안 눈물로 보내온 세월을 주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굶어 죽을 줄 알았어요. 가난해서 핍절해서 난 노숙자로 끝날 줄 알았어요.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식들에게 상처만 줬던 아버지, 아내를 고생시켰던 못된 남편, 내가 이렇게 가다가 공황장애 걸려서 노숙자로 끝나지 내 인생이. 난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셨어요. 고넬료를 그렇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불러서 그의 앞에 백부장이 하나님이 계시를 가지고 오는 그 정말 보잘것없는 베드로 앞에 이 백부장이 덥석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했다는 사실. 자기의 모든 자존심도 없고 자기의 명예도 없고 하나님이 보낸 계시로 받은 그 사람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무릎을 꿇어버려요. 할렐루야. 고넬료를 보십시오. 정말 추잡하고 더럽고 피냄새가 나고 가죽 냄새 집에 머물렀던 그 베드로에게 무슨 냄새가 쩔어 있었겠어요? 더러운 냄새가 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백부장이 덥석 무릎 꿇고 그를 경배했더라는 거예요. 경배했더라.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옆에도 뒤도 아내도 자식도 친구들도 의식이 안 되고 오로지 누구만? 하나님만 의식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 내가 계시로 들어서 요바에 내 종 둘을, 신실한 종을 보내서 그들이 정말 피장이 집에 있는 시몬을, 베드로를 모시고 자기 집에 들어섰을 때 그는 놀랐을 거예요. 정말 그 계시가 확실했구나. 그 천사가 한 말이 정말이었네.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이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그의 마음속에, 그의 눈 속에 보였을 거예요. 베드로가 나도 사람인지라, 나도 사람이야, 일어서시오. 내가 당신에게 왜 왔는지, 무슨 일로 오게 했는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베드로가 본대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했지 않겠어요? 그 설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하고 앉아있는데 그곳에 누가 임재하셨더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더라. 저의 20년 목회생활 동안에 가장 중요했던 핵심이었던 사건이 두 번이 있었어요. 2007년도에 첫 번째 목사 되어가지고 받은 성령 세례를 제가 2007년도에 받았어요. 두 번째 성령 세례를 제가 2015년도에 받았어요. 이거는 완전히 물리적인 사건이에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제게 임재하셨는데요, 제가 완전히 깨구리가 되어버렸어요. 전기에 감전된 깨구리처럼 아주 그냥 쭉 뻗어버렸어요. 강단에서 뻗어버렸어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숨만 까딱까딱 쉬고 있는 내 자신. 물리적인 예부에 그 어마어마한 성령 하나님이 제 몸을 덮쳐버렸어요. 그것처럼 이 고넬료의 마당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고넬료가 물어봤지 않겠어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십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받은 성령처럼 당신들도 성령을 받았사오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계시오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도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많은 고통의 시간들, 그 멍청했던 시간들, 그 어찌할 바 몰랐던 그 시간들 속에 제게 성령님이 두 번 강하게 임재하셔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그 사건만은 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이 세계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역사였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게 했고 하나님 나라를 더 믿게 했어요.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이런 놀라운 체험이 그 마당에서 고넬료의 마당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성령 하나님과의 임재하심과 성령님과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그 역사를 하나님이 수많은 로마의 백부장들 중에서 이 고넬료 한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성령님이 임재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에게나 임재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만 내가 어떤 고난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매일 임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매일 1시간씩 성령님이 임재해서 지지직 지져주면은요 얼마나 좋겠어요. 내 생애에 강력했던 역사의 시간들이 제가 목회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않았더라면 성령님은 제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일반 교회에서 장로로 하다가 성령 체험도 못하고 끝났을 수도 있어요. 제 생애에 가장 중요했던 시간이 성령님을 부정할 수 없는 시간, 성령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간, 그 시간은 제게 제 기둥, 신앙의 기둥과 같아요. 물론 잔잔한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수도 없이 겪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제 머리 만져주시고 제 심장에 임재하시고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의 불이 예배드릴 동안에 임재하시면 온몸이 뜨거워집니다.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물리적인 현상.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물리적인 그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적처럼 초자연적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채워보려고 했던,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보려고 했던 그 고넬료만이 아니라 그 가족과 그의 친구들까지도 성령님은 그들에게 임재했다는 사실이, 그들이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영원히 인을 치셨다 그 말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은 내게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리라 하셨어요. 성령님이 고넬료의 그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돌파가 되지 않았는가? 내가 지금 어느 단계로 가야 되는가? 고넬료는 고민을 거듭했어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유대교인들이 칭찬을 해줘도 그의 가슴 한가운데는 비어있었어요. 기도해와 기도하는데도 채워지지 않아. 오랜 기도의 시간들이 지나 주님이 그걸 기억하셔서 그에게 친히 나타나셨다. 지금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어느 단계로 가야 됩니까? 내가 지금 뚫지 못한 것이 뭡니까?
내가 무엇에 지금 더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박 목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사표 쓰고 이 멍청한 길을 그는 갔어요. 그럼 다 알고 모든 걸 다 경험한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가? 세상으로 나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 고넬료처럼 다 걸을 것인가? 주님 뭘 원하시오? 물어보세요. 그렇게 힘든 세월을 힘들게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누구? 그 사람처럼 힘들게 억지로 져왔던 십자가였지만 내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것이라. 아무리 같이 수십 년을 동행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나는 사람들이 성령이 없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성으로는 안 돼요. 혼으로는 안 돼요. 자기 열정으로, 자기 양심으로는 안 돼요. 자기의 종교심으로 안 돼요. 자기의 기도로는 안 돼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처럼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봤어요?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질래? 네 남편도, 네가 그렇게 병신같이 여겼던 네 남편도 그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뭘 못 보겠냐 그 말이야. 내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요, 성도들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신앙생활이지. 그 생각이 없이는 이성에 사로잡혀서 고넬료가 방황했던 것처럼 그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다. 고넬료는 내 신앙의 것을 뚫어보려고 예를 썼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셨어. 다윗이 왜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왜 마음에 합한 자였어? 오로지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어. 그에게는 자기의 장수들도, 자기의 지켜주는 사람들도 그들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자기를 이 상황에서 사무엘을 대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기름을 부어줬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어. 그의 식소들, 장수들 400명까지도 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어. 그렇게 했더니 헤브론의 왕으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왕으로 등극시켜줬어.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10족속이 10지파의 수장들이 와서 우리 예루살렘의 왕이 되주시오 하는 초대를 받았어. 그럴 때 초대와 청병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걸지 못하는데 뭘 바라냐 이 말이야. 고넬료는 다 걸었어. 오늘 제 설교는 그 대목입니다. 사람은 종교성이나 말로나 자기 열정이나 자기의 체험이나 자기의 경험으로 돌파가 안 돼요. 뚫지 못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서 개입을 해야만이 영적인 것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재해야만이 그들이 베드로의 일행을 여러 날 더 우리와 함께 유하시사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나오지 않아요. 왜 내 신앙의 돌파가 안 됩니까? 왜 영적인 돌파가 안 됩니까? 물어보긴 하십니까? 여기에 많은 숫자요? 난 그거 신경 안 써요. 돈이요? 주님이 줄 만큼 줬어요. 건강도 줬어요.
자녀도 줬어요. 아내도 줬어요. 안 준 게 뭐 있어요? 다 주셨어요. 내가 못나고 못돼서 성숙되지 못해서 잘 살지 못했을 뿐이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넬료의 일행처럼 축복받으시고 영의 성숙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고넬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제사함의 복음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고넬료에게 주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를 유럽을 다 정복했던 그 로마의 백부장의 위세가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 많은 백부장들 중에서 하나님이 고넬료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입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축복으로 부름받은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통과한 고넬료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축복 가운데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미래의 빛으로 소망으로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 참으로 부족하고 미련하고 아둔하고 정말 어떻게 견딜 수 있고 어떻게 돌파할 수 있냐. 내 꼬라지를 보고 내 형편을 보면 내 목구멍도 내 가족들의 목구멍도 채우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했던 그 고넬료처럼 주여, 주님이 그 고넬료를 어느 때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지 영적인 이 축복을 돌파를 받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고 무엇에 도전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보잘것없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처럼 성정이 똑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계시고 성령님은 임재하셨고 성령님은 말씀하셨고 그 성령님과 임재를 맛보았던 고넬료의 가족들처럼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성령님 안에서 주여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기쁘게 지고 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상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난한 자에게 외로운 자에게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주고 틀리라도 하나 해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이 더 성령으로 굳건해질 수 있고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